인생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본인이 실패했던 삶의 자리나 흔적, 그 지점에 도착하면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더 뼈저리게 와닿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실패가 발목을 잡고 더 뛰어오르고 더 힘찬 삶을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또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삶을 준비하고 진행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도전하고 또 시도하는 것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많이 경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큰 계획을 세워서 큰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들, 또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 성공을 쌓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여기 오늘 다윗도 종일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텐데, 그때 자기 안에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종일이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매일매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삶의 자리에 적용할 때도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워서 실패를 누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어느 날 성경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올해 100번 읽으리라, 이런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면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그 목표를 계단 삼아서 한 걸음 두 걸음 쉬지 않고 도전하고 또 성취하면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자존감도 생기고 더 견고한 신앙 전선, 믿음의 전선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만큼 그냥 첩경이 없어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25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마 다윗이 소시적에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죄일 수도 있고,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인생의 발목이 잡힐 뻔한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그 길을 계획하고 준비해 진행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삶에 지나왔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길을 내게 보이시고 가르쳐 달라고 갈망합니다.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간절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본문이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큰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축복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달리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허점과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 밝히 아시는 주님께 이미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의 위험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기도했던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저 하나님, 이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사실은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뜻 앞에서 내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종일토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한 가지 목적, 딱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체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진심으로 원하고 찾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주려고 하는 것, 이거 참 어렵습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계속 이렇게 돌려서 얘기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해보지만, 이 친구를 보면 이게 필요 없구나,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꼭 이끌어 가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저 어른이에요, 충분히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찾지 않는 것,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진심으로 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2번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잠시만 기다려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서든리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든리 찬양팀, 여성 찬양팀이 있는데 남성 찬양팀이 있으면 좋겠다. 이름을 뭘로 할까? 여성 찬양팀은 서든인데 남성 찬양팀은 I am ready.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항상 준비된. 그래서 always 뭐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 Suddenly, always. 좋다. always. 이과식 장로님. 남성 찬양팀 꾸려서 하면 참 좋겠다. 이름은 always로 그냥. 아멘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우리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손에 들고 계신 거죠. 누르기만 하면 나오시는 분이세요. 3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말씀의 진리와 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기도 하고 길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또 같은 표현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겁니다. 자기 실력을 신뢰한 거죠. 그런 인생의 끝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명철한 방법이고 지혜고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뜻대로 따르지 않는 것,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뭔가를 신중하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뭔가 조언을 얻기 위해서 물어봐서 나름대로 어떤 답을 정해줬는데, 그걸 듣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물어봤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큰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이름 2개를 지어서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우리 큰 아이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 강산이 아니고 산. 근데 그 대응하는 이름이 뭐였냐면 율이었어요. 강율로 할 것이냐, 강산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어느 게 마음에 드십니까? 강산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네요. 근데 이 2개 이름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목사님, 율이 나을까요? 산이 나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름은 좀 어려워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애들이 놀려. 그러니 율로 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산 좋은데? 그러니까 두고 보니까
제가 제 마음에 우리 아이 이름은 산으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미 결정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 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 어른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 많이 겪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묻는데 이미 나는 여기 마음이 이쪽에 있어. 그런데 자꾸만 그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결정한 거예요.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건 이미 그 마음속에 아니든 예든 아니든 결정을 한 겁니다. 그저 시간을 끌 뿐인 거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고래 힘줄처럼 질깁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면 기도해서 여간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립,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걸 확인하면 그래도 기도합니다. 왜? 그 뜻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 뜻을 붙잡고 나를 꺾을 수 있도록,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세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뜻을 돌려달라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생각의 복잡함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전부 다 괴멸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기도는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들, 복잡한 것들, 이런저런 생각의 난잡함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괴멸되고 무너지는 것. 내 뜻이 무너지는 건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니까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근데 이 기꺼이라고 하는 말이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냥 떨어지면 무조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처절하게 넘어서야 하고 처절하게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6번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시고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죠. 지지난주에 나눴기 때문에 6번 넘어갑니다. 7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기. 자,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죠.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입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좀 익숙하시죠? 자,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요. 이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데 개혁주의의 가장 강력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하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에게 항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가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훈련생들 교재 숙제를 냈더니 큐티에 그런 거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 내가 네 종류의 밭의 종류 이런 큐티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똑같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그 다음에 옥토도 있는데 다들 어떤 마음이 되겠다고 적었을까요? 그러면 본인의 현재 상태를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다르겠죠. 누구는 돌밭이라고 고백했겠고, 누구는 길가라고 고백했겠고, 누구는 가시떨기라고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재리와 상황에 엉겅퀴처럼 엉켜있는 사람들은 가시떨기였을 것이고, 그저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딱딱한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짝밭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소망이 있어요. 옥토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좋은 밭.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좋은 밭. 그것은 소망이 다 있죠, 우리 모두에게. 근데 이런 좋은 밭이 되는 건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은요, 갈지 않으면 아무런 말씀의 씨앗도 떨어져 자랄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밭이에요. 근데 그 땅을 깊이 파서 갈아엎는 작업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땀 흘려서 말씀의 쟁기를 깊이 박아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힘이 없으면요, 그냥 삽질로 호맹이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는 되지 않죠. 그럴 때는 소에다가 쟁기를 물어서, 그리고 자자 하면서 소를 끌어가면서 눌러가지고 그 산을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어렸을 때 다 봤어요.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아버님이 그냥 자 하고 소를 가지고 데려가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면서 해보라고 주셨는데요, 소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막 힘을 다해 눌러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 딱딱하게 굳은 밭을 갈아엎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갈아엎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건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정말 땀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죠? 그 뒤에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피하고 떠나고, 그리고 간절하게 그것을 밀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한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 좋은 밭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사용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인도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또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저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상한 분이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60만 명, 60만 3,550명. 거기에 아녀자들과 아이들, 짐승들 다 포함하면요, 좁게 300만은 되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백성의 무리입니다. 근데 그 백성의 무리가 그저 앞에 가는 사람만 졸졸졸졸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 마음의 찹찹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끝에, 저 끝에, 무리의 제일 끝에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보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심함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이렇게 눈에 확 보이도록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꼭 굳이 구름 기둥이다, 불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건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인 인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 둠밈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28장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들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이 붙어 있는 판을 이렇게 달았는데 판결의 흉패라고 했죠. 그런데 그 안에다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서 집어 넣으라고 했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광채. 둠밈은 완전 혹은 진리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림, 둠밈이 어떤 의미냐? 그 백성들을 판결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지혜를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완전함으로 이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우림과 둠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히브리 알파벳의 기억하고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우림. 첫자, 히브리 알파벳의 첫자, 알렙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둠밈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작하는 말이 히브리 알파벳의 맨 끝자, 타우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처음과 시작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결자가 되신다, 우리의 판단자가 되신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우림과 둠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우리가 처음과 나중 이 얘기할 때 계시록에 뭐라고 했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 처음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 그런 의지가 이 둠밈, 우림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우림과 둠밈은 없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책은 둠밈이고 찬송가는 우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우상입니다. 찬송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몰라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혼의 내 마음의 영적인 우림과 둠밈을 서로 가지시길 바라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어두운 곳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3번은 재밌는 건데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가룟 유다의 공석을 제비를 뽑아서 세우잖아요. 그 제자의 이름이 뭐였죠? 그 제자의 이름이 뭐였죠? 마띠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비를 뽑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제 해석은 이런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일을 작정한다는 것. 이 작정이라는 건 뭐냐면 토대에, 그 베이스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모든 일이 계획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세워서 어떤 사람이 됐다 그러면요, 저 사람 저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 가끔 이 제비가 위험한 게,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뽑히면 되는데 좀 안 됐으면 좋겠는 분 있고 뽑아가지고 턱커니 된단 말이죠. 그럴 땐요, 우리 마음이 정말 불편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신 것처럼 그러고 앉아 계셔요?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다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있어요. 그 사람이 뽑혔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만 내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누군가를, 어떤 영혼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생각해 보면 내 그릇이 그것도 담지 못하는 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참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당신의 섭리를 펼쳐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뭘까요? 꿈과 환상입니다. 너무나 조심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꿈으로 인도를 받기도 하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혼탁한 시대라서 이런 게 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어디 주변에 내가 꿈에서 이런 겪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내가 환상을 겪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돌봐드리십시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쪽에 너무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그 미국 동부 쪽에 어떤 게 유행했었냐면 금리빨이 유행했어요. 금리빨. 그래서 어떤 목사님 교회를 가면 기도하면 아말감이 금이 된다는 거예요. 아말감 뭔지 아시죠? 왜 이렇게 우리 새카만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옛날에 보험되는 게 아말감으로 이렇게 애들 충치나면 떼우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하면 노랗게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짓말 안 시키고요, 그 일대에 워싱턴 일대, 거기 버지니아, 북버지니아, 그냥 물밀듯이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었어요. 어쩌면 다 아말감 있는 분들이 갔을 것 같아요. 그 금으로 바꾸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땠을까요? 결국에 교회 풍비박산 났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할 리가 없거든요. 조금만 상식, 저는 신천지에 빠지고 안성홍에 빠지는 이런 분들, 사단이 역사하지 않으면, 귀신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이성적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절대로 그런데 안 빠지는데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꿈과 환상,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영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천사가 와서 현몽을 했고 이런 과정에 말씀하시지만, 사역의 방향도 천사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이 천사 이걸 쭉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의 천사는 누굴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희미했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연결해주고, 또 가린 내 눈을 벗겨주고 닫힌 내 귀를 열어주는 그런 천사가 있을까? 그런 천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혹은 내 신앙의 친구가 그런 천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좋은 친구 많이 사귀십시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세상 좋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자기 영혼을 이렇게 자꾸만 흠집내는 그런 분들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천사가 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말씀 천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죠. 제가 생각한 게 그런 거였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읽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천사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막 차고 넘쳐서 어디에 둘까 주체하지 못하는 이 성경을 그들은 단 한 권도 갖지 못하고, 있는 성경을 다 잘라가지고 권별로 잘라서 나눠 읽고 돌려 읽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저 그 나라 사람 말로 이렇게 성경 번역해서 보내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보내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1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원하고 찾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잠언 8장 17절을 가지고요, 옛날에 그 종로에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가게에 가서 그 사업장 예배를 드릴 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업장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계약이 체결되게 하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 이 사업장의 배가 다니게 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물류회사였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막 해운회사 막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도 자꾸 하나님이 이 말씀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업이 되면 복 주시지 않겠느냐. 그저 사업장 한다고 직장 생활 한다고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업장 하면서 그 장소가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사업장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막 조그마한 공간에서 막 침 튀기면서 막 열심히 설교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찬양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사실은 동역자입니다. 다른 분들이 동역자가 아니에요. 들어야 기도 제목이 생기고 함께 고민을 나눠야 함께 마음이 모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찬양 예배 때나 이런 때, 금요일 예배 때나 이런 때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런저런 생각들도 가끔 나누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모으는 우리 합심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묵상을 하고 단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을요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이 표현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제가 적었지만 이거다. 우리의 일상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라디오 채널을 맞추듯이 텔레비전 채널을 맞추듯이 요즘에는 다 맞춰져 있어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거 딱 맞춰야지만 잡음 없이 소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그 주파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선명한 인도를 받으려면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열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